것이 불안한 이 시대인데 우리가 성공적인 삶,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짧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는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성공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고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말씀조차 참으로 성공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성공적인 삶, 모든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 돌파해서 승리하는 왕 앞에 서여지는 그런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되는 이런 놀라운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번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있고, 여러분 또 사업가도 있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여러분 가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이 다 주어진 삶에서 최고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왕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무엇일까? 이것은 자기만의 자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한 가지 능숙함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게 좋았어요. 이제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그 자기 일의 전문가, 그 분야의 최고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김치찌개를 하면 김치찌개의 최고가 돼야 돼요. 표정이 다 우울하신데, 어제 너무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면 뭔가 한 가지를 잘할 수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다 잘하고 싶어가지고 1학년 때 동아리를 5개를 들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성가대 하고 남성합창단도 하고 산돌 찬양단도 하고 예수전도단도 하고,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전도단은 영성을 배우고, 산돌 찬양단은 찬양단 이런 모든 걸 배우고, 성가대는 내가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를 더 발성을 배우고, 남성합창단은 목사님들로 이제 조직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목회할 때 이렇게 잘 연결되고 좋다고 그래서 그걸 했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대학교 가서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룹 사운드였어요. 그래서 그룹 사운드 창단 멤버가 돼서 제가 드럼을 치는 그룹 사운드 5개를 했는데, 물론 1년 만에 나머지 다 내려놓고 하나만 잡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수천 년 전해진 이 성경은 벌써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막 운동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다 잘하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다른 것도 잘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의 일에 능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팩트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더 시급한 일,
그것을 위해 다른 걸 포기할 줄 아는 지혜, 믿음,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켜서 집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는 열심히 친구 따라서 밤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성적은 50점, 60점 나왔어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나도 밤새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밤만 샜지 집중을 않고 그냥 밤에 노닥거리면서 커피 먹어서 얘기하면서 공부에 집중한 게 아니라 노는 데 집중하면서 밤만 새고 열심히만 했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오죠. 성적도 안 오르죠.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다가 갑자기 공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반에서 한 15등, 20등 막 그렇게 해서 막 영어 점수 막 한 4, 50점 나오고 막 국사 뭐 이런 거는 막 더 바닥을 기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 집중이라는 거를 알게 된 후로는요, 갑자기 반에서 5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고 다 놀란 거예요. 근데 제가 집중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과외를 2달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뭐 영문과 그 선생님이 방학에 내려왔는데 과외할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어떻게 제가 우연치 않게 했는데, 과외하면서 내가 얼마나 산만한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너는 영어를 하는데 왜 국어를 물어보고 왜 과학을 물어보냐고 제가 산만했나 봐요. 근데 그게 잘못된 줄을 몰랐어요. 자꾸 이거 얘기하는데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10등, 15등 이상이 확 껑충 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중이 중요하구나. 악기를 해도 집중하면 실력이 늘고 집중 안 하면 실력이 안 늡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모든 삶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단순화시켜서 집중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음악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의 미래와 목적을 향해 한 해를 달려가지만, 야, 이 시대가 너무 어렵다, 코로나가 너무 어렵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뭔가 나도 잘하고 싶고 성공적인 인생과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기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걸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나 소속에 소속된 것만으로도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또 나는 누구 알아? 나 유명한 국회의원 알아? 나 누구 시장 알아? 내가 말이야 아무개 유명한 목사 알아? 이렇게 안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많은 걸 알고 대단한 줄 아는데, 그러나 정작 보면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남들이 유명하다니까 거기서 그냥 어깨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자기의 일에 능숙하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도 성경에 여러분 정말 자기의 일에 뭔가 여러분 능숙하게 집중하여 잘하면요, 반드시 그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뭐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 뭐 백종원이라는 사람 아시죠? 백종원 몰라요? 알죠? 그 사람이 뭐 잘하죠? 요리. 백종원 뭐 한다고 뭐 다 맛있더라고. 근데 그 백종원 그 사람이 뭐 제가 그걸 부러워하는 건 아닌데 돈도 많고 뭐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이랑 또 결혼했어. 또 나이도 어린 사람이랑.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이 음식 하나 잘했는데 좋은 대학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연예계든 모든 정치든 막 모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사람과 가까워져서 유명 인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 뭐 축구 잘하면 야 공부를 앓고 이놈의 새끼가 운동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에 축구 잘하는 손흥민,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예, 뭐 연봉이 상상 못할 그런 분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일에 능숙해져야 된다. 능숙해야 된다. 그래서 이 능숙한 자가 되면 왕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이것은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땅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데 전문가가 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노예로 종으로 살면서 무슨 꿈은 개뿔, 하나님이 꿈 주시더니 내 인생이 뭐야 이렇게 됐잖아.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이 준 꿈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그런 꿈 다 가짜야, 나는 꿈을 믿지 않아 라고 여겼다면 그는 꿈의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고 이 꿈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이 꿈을 놓지 않으면서 그는 감옥에 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고난의 현장으로 감옥에 갈수록 그는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보면서 나 오늘 이상한 꿈 꿨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바로 내가 이쪽을 좀 아는데 바로 해석해 주죠.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여러분 누구 하나는 죽게 되고 누구 하나는 복직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감옥에 비록 있었지만 바로 그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지만 그는 그 감옥에서조차 자기의 일, 꿈을 해석하는 일에 능숙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여러분 온 나라를 애굽이 거의 막 지배할 만큼 되어질 때 그 큰 권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왕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말이요 큰 막 살찌는 황소가 말이요 막 7마리가 말이요 이렇게 먹는 꿈을 꾸고 또 아주 흉악한 이 황소가 말이요 막 이렇게 하는 걸로 꿈꾸는 거죠. 근데 이 꿈을 꾸고 나서 막 잠을 못 자고 이 꿈을 꾸고 나서 막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사를 부르고 박수를 부르고 막 무당을 부르고 다 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죠. 이럴 때 결국 막 이제 왕의 신하들을 막 너희들 이거 못 해석하면 다 죽여버려 막 이렇게 막 해버린 거죠. 비상이 걸린 겁니다. 어떡하지?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 없냐 하다가 결국 누가 선출이 됩니까? 요셉.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다고 요셉이 얘기하면서 요셉이 그걸 딱 풀게 되면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되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결국에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기 일에 능숙한 이것이 운명을 바꾸었고 후에는 이스라엘의 가정을 살리게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일에 능숙한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시고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좌우 옆선에게 인사합시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됩시다. 시작. 자, 그래서 이 또 왕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봐야 되는데 세상의 왕 앞에 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은혜롭게 설 것이냐 별볼일 설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세상적으로만 훌륭해서 손흥민이 되고 유명한 여러분 백종원이 되고 대단한 여러분 유명 인사가
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다면 그건 마음껏도 소용없는 부자의 미래와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위해서 영적으로도 능숙한 자가 되기 바라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도 능숙하기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야, 돈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목사님 교회 다니기 바빠요. 가지치기를 않고 세상적으로만 능숙하니까 예수님 앞에 완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설 때 아름답게 설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에 부자가 천한 자 앞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마귀 새끼 앞에서 그냥 고통당하는 그 천한 자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다윗도 보고 다니엘도 보고 수많은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정말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런 영광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일에 능숙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 아멘 좀 해봐요. 세상에서 성공, 영적으로 성공, 두 가지를 해서 세상에 왕 앞에도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라고. 근데 그것은 50점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라고. 예, 그렇게 되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잖아요.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늘 바울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내 모습 때문에 그는 짐진 것처럼 단식한다고 했어. 벗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짐진 것처럼 단식하며 주님 오실 그날에 부끄러움 없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며 얼마나 자기를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이번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영적으로도 성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왕 앞에 서여지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정말 참으로 성공하는, 세상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실력을 갖추라. 뭐 하라고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왕 앞에 서기 원하시면 아멘. 성공하기 원하시면 아멘. 뭐를 갖추라고요? 실력을. 그래서 아까 말씀했죠, 동시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잘라내야 될 것들, 내가 무엇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최고라고, 나 설교 잘해, 혼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 이 분야의 전문가야, 그런데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목사님 뭐 잘하세요?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횡설수설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게 은사가 있다면 이럴 수 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두려운 일인데,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뭔가 확신이 가야 되고 객관적인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한 해 정말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나도 영적으로 뭔가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다른 것 이것저것 이게 아니라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뭔가 목회에 있어서 전문가가 좀 돼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좀 품고 있는데요. 목사는 목사대로, 선생이면 선생대로, 사업가면 사업가대로, 학생이면 학생대로, 성도면 성도대로 실력을 갖추고, 할렐루야, 실력을 갖춰야죠. 성도인데 실력 없는 성도, 마귀 귀신이 비웃고 깔깔대고 웃는 성도 아니라 영역 있는 성도, 하나님의 왕권의 권세가 있는 성도,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요셉, 또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얼마나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이 여러분 3번이나 바뀌었는데 그는 여전히 왕의 최고의 비서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다니엘 좀 모함해보고 죽여보려고요.
그렇게 흠을 찾는 흠이 없대요. 뭐만 있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야, 성경을 보면요 참 감동돼요. 야, 정말 자기 일에 능숙한 거죠. 그냥 주님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영광에 있을 때, 목사님 왜요? 저 드럼 좀 시켜줘요. 이분 드럼 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뭐 드럼 치게 해달래. 아니, 반주를 할 수도 없고 드럼을 배워서 하십시오. 안 배워도 할 수 있대. 그냥 아주 그냥 자기를 시켜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어떻게 시켜요? 못 시키죠. 말도 안 되는 걸 막 무겨대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그냥 시켜달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그냥 믿음만 좋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실력을 갖췄다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신앙만 좋았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네? 실력이 있었죠. 골리앗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적군들에게 패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는 이 다윗의 전문가, 능숙한 뭐요? 물맷돌. 이게 능숙한 거예요. 사자도 곰도 나중에 골리앗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 손에 맞는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내게 맞는, 여러분 나에게 맞는 내 일에 능숙한, 물론 그 능숙함은 자기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만들어간 거예요. 영적으로 그를 만든 작품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냥 자기 일에만 능숙하면요 교만해지고 하나님 떠나요. 그러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사람은 이 모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재능과 달란트는 달라요. 재능은 내가 잘 치는 거예요. 피아노만 잘 치면 달란트가 많네. 아니에요. 재능이 좋은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는 원래 못하는데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줬어요. 이건 달란트죠. 달란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실력을 갖추어서 세상의 왕들 앞에서 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저들의 실력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며 알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실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참 잘 던졌죠. 이 실력으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이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지. 주여 골리앗이 무너질지어다 했으면 칼 맞았을 거예요 아마. 그에게 뭔가 자기의 능숙한 실력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우리 학생이 있어요. 주여 공부는 안 하고 놀았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면 시험이 잘 맞을 줄 믿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죠. 노력도 안 하면서 실력도 안 갖추면서 빈둥빈둥 놀고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왜 안 되냐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영적으로도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믿음만 좋지 말고 실력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부분에서도,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 훈련, 설교 훈련, 영적 훈련, 순종 훈련,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하산이 되기보다, 어떤 요행함을 통해 좋은 자리에 앉기보다 진정한 자신의 실력을 갖춰가는 마음, 칭찬만 듣고 싶어 하지 말고 좀 나를 갈고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금 노력하는 게 있어요. 설교 짧게 하는 것도 노력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 다 맞춤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좀 주일 안내배 때 노력 조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교 아카데미도 다니고, 나면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뭔가 이 땅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검증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세미나도 가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모여요. 때로는 막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지금은 나를 갈고 닦아야 할 때다. 왜 성도들이 은혜 안 받냐고만 말할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제 나름대로 마음이 있어서
계속 안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칼을 계속 갈고 닦으려고 그래요. 옛날에 뭐 사당 오락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 뭐 4시간 자면 성공하고, 예, 그 다음에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보현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목사님이 제자들 뭐 임진영 목사님이든, 예, 그런 목사님들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키는지. 그러면서 뭐 기도만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설교 훈련, 기도 훈련, 심지어 말씀의 이 부분에서도 어떤 중요한 멘트들을 달달달 외우게 시키고 아주 모든 부분에서 아주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유명 강사들 10명이면 그 10명의 설교를 다 조사해가지고 그들의 1번지 설교를 다 해갖고 내 거로 확 만들어가는 이런 훈련을 다 시킨다는 거예요. 와, 그냥 어설프게 되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가끔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데 진짜 맛있게 잘하는 집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근데 야, 이 집 너무 맛있네. 그래 갔는데 그 다음 갈 때는 맛이 없는 거야. 그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서 들어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과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는 아마추어라고 정말 이 일의 전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물론 하나님이 테크닉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지만, 또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내려놓을 거는 좀 내려놓자. 한기부도 세복협도 뭐 시기연도 그렇게 하라는데, 시흥 기독교 연합회 하라는데 죄송합니다. 하는 일이 많아서 다 거절하고, 이번 연도는 감리교 전국 부흥단도 1년 동안 조용히 하려고 그래요. 좀 내가 선택과 집중을 좀 이렇게 하려고 좀 합니다. 물론 회비는 내야 되겠지만, 여러분 뭔가 이것저것 장황하게 하다 하는 것보다 뭔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깊이 있게 해서 뭔가 내가 잘하려고 한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영적인 일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치기를 다 하지 못한다면 안 돼요. 제가 헬스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헬스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이 시간이 주님 기도 시간인데요, 건강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하는데,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잡으면 이거는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생활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 실력 갖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력과 함께 인간관계가 되어서 섬김에 훈련되어야 된다. 이것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 될 때 누군가가 세상에서 소개하는 거지, 교만하고 실력은 좋은데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왕 앞에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 개업을 한다, 그럴 때도 뭔가 그 지역 사람들이 와 이래서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빵집을 개업하는데 빵이 하루 지나면 안 팔고 버린대요. 그래서 빵 버리지 말고 지역에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줘라.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고 남을 섬기는 모습은 반드시 이 가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에 능숙하고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에 능숙하고 겸손하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분 정말 기가 막히게 노래 잘해. 그런데요, 교만하다고 느껴지면 다시는 안 부른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지금은 되게 또 잘해서 쓰임 받는데, 옛날에 소양 알죠? 소양 노래 잘하는 분,
그분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청빙해서 이렇게 또 하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타니까요. 제가 한번 부르랬더니 1200만 원 이하로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인데 했더니 안 돼요. 하여튼 그런 모든 부분은 근데 그때 당시 좀 약간 너무 차갑고 매섭고 정말 교만한 마음이 막 느껴질 만큼. 근데 그때 당시에 다 교만하다고 다 소문이 쫙 퍼졌었어요, 교회 쪽에. 그런데 물론 그 후에 뭐 아프게 되면서 다시 겸손해져서 놀랍게 또 쓰임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내가 설교 잘해, 내가 능력 있어, 내가 집회 많이 다녀 이러면요 실력은 좋아요. 근데 사석에서 만났을 때 너무 교만하고 그러면요 자기밖에 모르면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개 젓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 일도 똑같은 거죠. 이 일에 능숙하고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 이 일에 능숙하고 겸손하면 왕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언제나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서 여러분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격도 되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번 한 해 인격도 만들어 갑시다. 인격도 만들어 가자고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도록.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가득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님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 칭찬은 악인에게는 책망을 받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저런 분 없어 인정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섬김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인격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그 요셉 하나 때문에 그 전 옥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섬김에 훈련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만나본 나성민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장로님인데 장로님은 사업을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당장을 바라보지 않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게 목표입니다. 자기 늘 가르친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 이거 계산하지 말고 저들에게 감동을 주자. 감동을 정말 충격받을 감동을 한번 줘보자. 그러면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꼭 내게 돈이 안 돼도 그 사람이 누구누구 소개해가지고 더 귀한 걸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야 이분이 마인드가 살아있네. 제가 많은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가 그런 모습, 만일 막 내가 막 사닥다리 대표하면서 뭐 교회에서 말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 이익 채우려고 막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뭐 물가 상승이 다 됐는데도 본인이 한 약속 딱 지키고 자기가 몇 억 손해 봐도 약속 지켜드립니다. 딱 이런 모습을 가지니까 그래도 또 그리고 언제든지 보면 내가 사업에 몇백억 사업에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단을 쳐도 목사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저도 저 입에서 자꾸 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정말 섬김의 훈련도 왕 앞에 서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나는 실력만 갖췄으면 돼가 아니라 오늘 이것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실력 갖춰지는 또 여러분 왕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는 거지에게도 노숙자에게도 약한 자 앞에 서서 그들을 도와야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삶의 영역이 스케일이 지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은요,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두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경제가 미약해도 사람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것이 아니지만 최고의 사람들이 자꾸 나랑 가까워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백종원, 손흥민 이런 모든 사람들 보면은 다 잘하는 거 없어도요, 여러분 그의 삶이 이렇게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있잖아요, 강호동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씨름 선수인데 무슨 자기가 방송을 나와. 근데 방송에 뛰더라고요. 이야, 참 삶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물론 그 세상적인 영향력이지만 아무쪼록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능숙하면 왕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 그 정말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남을 비판하느냐고 자기 실력을 갖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이래, 뭐가 어쩌고 저쩌고, 늘 자기 입에서 자기를 갖고 가는데 힘쓰지 않고 남 비판하기 바쁜 거죠. 그러면요, 나는 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나의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해는 가지치기를 잘 하시고, 모든 것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교만이고 미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마지막 결론은 제가 예수님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한 실력을 갖추라, 여러분 섬김의 인격이 함께 겸손과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랍게 아주 집요할 만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도 주무시지 않고 아침 새벽과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또 전도와 사역에 집중하셨고, 자신의 사생활 공생활은 여러분 사생활이 없고 오직 공생활만이 있어서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풍랑이 이는데도 주무실 만큼 내 세상화를 다 내려놓고 예수 하나님의 공생애로 충만했던 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이 실력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본보이시려고 기도나 사역이나 모든 부분에 제자 영역에 집중하셨어요. 또한 오직 십자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옥합 사건 속에서도 나의 장사를 준비함이라 하실 만큼 자신의 십자가 사역에 집중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철저하게 섬김과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물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지만 공생의 시작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함을 통해 자기 자신이 더욱 강하게 능력 있게 여러분 실력을 갖춘 자의 모습을 만들어 가면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엄청나셨어요. 제자들의 말을 시켜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 쏟으시며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저주의 십자가 형틀에 죽으시며 썩어지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오늘 그분이 희생하셨기에 그분은 이런 놀라운 모든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글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 위의 것과 땅의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얼마나 자기를 모질게 육신적으로 힘들게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반납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실력을 갖추며 그러면서 겸손과 섬김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신 모습을 보면 그래서 최고의 성공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한 해를 아름다운 주님의 실력자로 만들어가고, 내가 하는 일,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왕 앞에 서여지는, 한 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면서도 여러분 계속 실력을 더 갖추고 누가 잘한다고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계속 늘어갈 때, 여러분 물맷돌의 달인이 됐던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하시는 역사로 사용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참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